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멘.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에는 이 마가복음 1장만 가지고도 1장의 1절에서 11절 이 말씀만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한 3달은 설교를 해야 될 거예요. 이 부분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침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그런 주제들을 다 다룰 것 같으면 너무나 많지만,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거는 뭐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뭐를 받으실 때? 침례가 뭐지요? 혜인아? 물속에 이렇게 푹 잠기는 거예요. 머리 끝까지 물속에 탁 여기 몸이 훅 물에 싹 잠기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침례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물에 탁 잠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침례는 누가 받아야 돼요? 이 침례는 누가 받아야 되죠? 죄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지요.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죄 있는 사람들이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회개합니다. 나는 이제 회개합니다. 나는 이제 내 죄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이제 나는 내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탁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건데 뭐가 있는 사람이? 죄가 있는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이 뭘 받고 있어요? 침례를 받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죄 있는 사람들이 받는 침례를 예수님이 받는단 말인가? 말이 돼요? 돼요, 안 돼요? 이게 이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살펴보겠어요. 로마서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로마서 8장 3절 말씀. 자, 다 같이 로마서 8장 3절 말씀.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3절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예수님이 죄도 없는데 침례를 왜 받았나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해보고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를 죄도 없는 분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죄인들이나 받는 침례를 받는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한 분도 없었네요. 자, 그 죄 없는 분이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 죄 있는 자들이 받는 이 침례를 왜 받아야 되는가? 보니까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돼요. 성경을 그대로.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곧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곧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죄가 뭔데? 누구 죄인데? 이 죄, 사람들에게 있는 이 죄 말이에요. 죄.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무슨 모양?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뭐를?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너는 육신의 죄가 있어 정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 정하사라는 말은 부당하게 판결하다 라는 말. 죄 있는 육신이라고 부당하게 판결을 했어.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 너는 죄가 있어 하고 죄 있는 것으로 정한 게 아니고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뭐하게? 부당하게 안 맞게 틀리게 불법하게 부당하게 뭐하게?
부당하게 손을 흔들면서 부당하게 아니에요. 너 죄인이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당하게 판결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정하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육신으로 보내서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 육신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부당하게 죄가 없는데 자, 다 같이 죄가 없는데 부당하게 죄가 없는데 부당하게 육신의 죄로 부당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부당하게 판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런데 죄가 없지만 부당하게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어서 죄 있는 육신으로 부당하게 정해졌다 이 말이에요. 부당하게 정해져서 부당하게 정해져 있는 예수님의 육신의 옷을 입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뭘 받고 계시는 거예요? 침례를 탁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육신에 죄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물속에 잠겼다가 우리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지은 죄가 많습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이고 내가 내 죄를 생각하고 세워보려면 하나님 아이고 내가 100년 1000년을 세하려도 부족합니다. 한 개 두 개 내 죄를 10개 100개 계속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물속에 딱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죄가 있어 없어? 예수님의 죄가 몇 개예요? 예수님 죄가 몇 개예요? 물속에 딱 들어가게 빵개. 몇 개? 빵개. 몇 개? 빵개야. 예수님 없어.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돼?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콕 나온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콕 나와버려.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가복음에서는 유일하게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유일하게 무슨 글자를 넣었어? 무슨 자? 콧! 예수님이 물속에 딱 침례를 받고 나서 콧! 일어나셨다 이 말이에요. 콧!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나 죄가 많아서 아이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물속에 잠겼다가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침례 받는데도 아이고 죽기가 싫어가지고 막 이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면 안 돼. 물속에 하나님 앞에 딱 들어가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가 없으신 분인데?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가 없으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어서 뭐를 정하시고 부당하게 육신의 죄로 정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침례를 받으시는데 뭐를 받으시는데? 침례를 받으시는데 죄도 없이 죄도 정하지 않고 다 이렇게 부당하게 침례를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부당한 죄를 정하사 이렇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 침례를 받으시고 이 죄를 감당하려고 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 목적을 이루려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뭐 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시편 2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 몇 편? 시편 2편 7절 말씀. 시편 2편 7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 시편 2편 7절 말씀. 이 시편 2편은 왕의 시편이라고도 불러요. 무슨 시편? 왕의 시편. 왕의 시편이라고 불러요. 왜 왕의 시편이냐?
이 이스라엘이 왕이, 대통령이 딱 되려면, 옛날에 왕이 되려고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편 2편 말씀을, 기름 부고 왕으로 세울 때 이 시편 말씀을 읽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이 시편 2편 7절 말씀을 지금 마가복음에서 인용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낳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럼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여자도 아닌데 낳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여자가 낳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또 뭐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러요. 자, 보세요. 시편 2편 말씀 2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하고 반대되긴 사람,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2장 1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방 나라들이 뭐하며?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려니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반대의 개념은 그 기름 부은 자가 누구예요? 기름 부은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기름 부은 자를 메시아라고 그리고 헬라어로는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우리 한글말로는 기름 부은 자. 그 기름 부은 자를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이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누구로, 그 기름 부은 자를 뭐라고 불러요? 선지자라고 부르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자는 제사장이 있어요. 누가 있다고요? 제사장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또 누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은 자 하면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제사장,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왕.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삼중직을 다 같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몇 중직? 삼중직을 가지고 계신다. 예수님은 몇 중직을 갖고 계신다? 삼중직.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왕. 그래서 왕이 돼가지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해야 되죠. 선지자가 돼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야 되죠. 제사장이 되어서는 하나님과 사람을 관계를 이렇게 회복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높은 왕자에 높이 이시는 게 아니라 왕인데 종으로 낮추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종으로 낮춰서 일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육신의 죄를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게,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뭐하게? 부당하게
육신의 죄로 정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니에요. 난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라고 하면 침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아니라고 하지 않으시고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이 충성했다는 거예요. 이 충성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해야만 충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과 복종. 순종과 복종. 뭐에? 김현삼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오늘 마가복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뭐 했다? 낳았다. 그리고 내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뭐 한다?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왜 기뻐할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니까 기뻐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이 아들이 나가가지고 부모 말도 안 듣고 아들이 부모 말을 안 들어 하고 죄만 져 허랑방탕해. 그러면 기쁨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요. 그런데 아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뜻을 잘 헤아려서 그 뜻을 잘 받들고 우리 어린애들은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어린이들 뭐가 있었을까요? 그런 거는 아빠 엄마 말씀에 잘 순종하는데 일찍 자라 하면 일찍 자고 가서 심부름 좀 하나 할래? 그러면 심부름도 좀 해드리고 아멘? 네. 그러면 뭘 받아요? 뭘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게 된다고. 사랑을 받게 되고 그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아빠 엄마의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된다고. 아, 얘는 내 아들이에요. 야, 얘는 내 딸이에요. 아이고, 우리 딸 혜인이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아, 윤승이는 또 얼마나 자꾸 예쁜지요. 아,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막 제가 내 자랑이에요. 막 하면서 막 부모님들은 자식을 막 자랑하고 싶어. 막 기뻐. 근데 자식이 기쁨을 안 주면 자랑하고 싶지도 않죠. 창피하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기뻐한다는 말은 이사야에서 42장 1절 말씀. 빨리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그 뒤에도 쭉 다 읽어보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누가 붙드는? 하나님이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누구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누구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뭐 하는 자다? 기뻐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누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에 뭐를 베풀리라? 정의를 베풀리라.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 무슨 의? 하나님의 의를 베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살펴봤더니 세상에 의인이 몇 명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 한 개도, 한 사람도 없다. 빵! 없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가 하나님의 의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대한민국 땅에서 정의와 공법이 하수와 물같이 흘려져야 되는데, 내가 대한민국에서 정의와 하수같이, 정의가, 공의가, 공법이 하수같이 물같이 흘려지는 것을 내가 찾아볼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 누구를?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보내셨다고요?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보내셨다.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공의를 베푼다는 것은 죄가 있는 것에 죄를 없이 하겠다 이 말이에요. 죄는 없어지고 공의, 정의, 공법이 세워지게,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누구? 하나님의 종.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하니까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1절의 말씀은 시편 2편 7절 말씀과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이, 두 개의 말씀이 이렇게 두 개의 본문이 결합되어 있는 본문 말씀이에요. 시편 2편 7절 말씀, 시편 2편 7절 말씀,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할렐루야. 뭐하라? 보라. 자, 다 같이. 이 얼굴에 인상을 써가면서 자, 그럼 내가 이 앞에 부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함께 다 같이 보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손을 딱 올리고 다 같이 하라고. 이 왜 박자가 안 맞아? 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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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말이에요. 누구를 보라고? 예수님을 보라고. 지금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뭐라고 있는 거예요? 그 침례를 받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라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요? 침례 받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보이십니까? 보여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보이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 보여요? 요단 강가에서 지금 침례 받고 있는 어떤 예수님이 보여요? 죄로 말미암아. 누구 죄로 말미암아? 그렇죠. 할렐루야. 한 분밖에 있네. 한 분이라도 있네. 누가 보인다고요? 누가 보여야 된다고요? 누가 보여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고. 예수님이. 누가 보여야 된다고?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어떤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에 누구?
내 죄로 말미암아, 내 죄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고 계신 예수님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보라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보라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보라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다고요? 지난주에 보니까, 지난주 말씀에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다고요? 가장 낮고 천한 갈릴리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가장 낮고 천한 비천한 가난한 동네 그 갈릴리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 요단강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지금 침례를 받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누굴 보라? 예수님을 보라. 어떤 예수님을 보라? 내 죄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고 계신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의 죄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고 계신 예수님이 아니고 뭐 우리의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으시지만 내 죄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생생하게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이 걸어갈 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의냐? 십자가와 부활.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내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 이 말. 내 죄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으시고 내 죄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말이야. 이사야서 42장은 바로 이 예수님을 보라 이 말이야. 봐. 이 왕이신데도 시편 2편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육신의 죄 있는 몸을 입으시고 그 육신의 죄로 부당하게 정함을 받으시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복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순종과 그 복종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을 왕의 대관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뭐라고요? 왕의 대관식. 이 왕의 대관식을 치를 때는 시편 2편 7절 말씀 암송하고 또 이 이스라엘, 우리나라는 왕 의자에 뭐가 이렇게 딱 새겨져 있어요? 용이 새겨져 있고, 중국이나 그 다음에 뭐 무궁화나 용 이렇게 딱 새겨져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가 새겨져 있을까요? 왕의 의자에 비둘기가 딱 새겨져 있어요. 왕이 되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 이미지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왕의 대관식을 치르시는데 그 왕으로 오셨으나 종으로 사실 것에 대한 오늘 침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지금 누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주시려고. 할렐루야. 이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고, 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고, 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고, 이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이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가 기꺼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나가 순종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시로, 할렐루야, 아름다운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할렐루야, 시와 찬미와 노래와
찬양으로 서로 화답하고 할렐루야.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기꺼이 죄를 부당하게 정하사 죄를 부당하게 정하시기까지 하여 내 죄로 말미암아 내 죄를 없이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요단강에서 침례받게 하시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복종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라. 예수를 보라. 그리스도를 보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만 알고 끝날 일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권세를 얻게 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로마서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나.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침례를 받고 계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 반대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뭐를 따라? 육신을 따라. 뭐를 따라? 육신을 따라.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영을 따라와 반대 개념은 뭐를 따라? 육신을 따라. 뭐를 따라? 육신을 따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 되는 것이고 영을 따르는 자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 육신의 생각, 욕망, 욕정, 이 사람의 죄, 수많은 그 사람의 연약한 죄들,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 사람의 마음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을, 그 인도하는 사람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이제? 우리도 뭐라고 불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현수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아멘. 현영선은 내 사랑하는 딸이라. 아멘. 김고배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멘. 전윤승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멘. 김수경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아멘. 김미선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아멘. 김수아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아니래는데 김수아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멘. 우리 김인영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우리 전혜인은 내 사랑하는 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 돼. 사랑하는 아들은
사랑하는 아들은, 자, 다 같이 사랑하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능력의 오른팔로, 의로운 오른팔로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한다.